아들과 별로 친하질 않아요. 친해야 아버지에게 전화도 잘 하잖아요. 화요일 날 제가 9시 25분에 사무실에 왔는데 아들에게 전화 왔어요. 아버지, 나 큰일 저질렀어요. 친구에게 2천만 원짜리 보증을 섰는데 이 친구가 도망가고 지금 없어요. 제가 지금 사채업자에게 붙들려 왔어요. 저쪽에서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아주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2천만 원, 나 2천만 원 없는데 전화 끊자. 아빠 전화 끊으면 안 돼. 우리 아들 목소리 똑같아요. 그런데 이게 마지막 전화가 될 수 있어요. 끊지 마세요.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웬일이세요? 너 지금 나한테 전화하지 않았니? 보이스피싱이군요. 그 시간에 사모에게도 똑같은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검찰청 검사가 조사할 게 있다. 아들이 지금 자녀들이 내가 붙잡고 있다. 교통사고나 여러분 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약해가지고 이런 전화 받으면 그냥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엄마 핸드폰 고쳐요. 핸드폰 고장나요. 전화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등에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이렇구나. 난 모르는 전화 있으면 우리 어르신들 전화 받지 마시고 끊으시기 바랍니다. 끊으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목소리가 똑같아요. 글쎄 AI를 통해서 하는지. 나는 누구입니까? 나를 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예요. 나는 주님의 자녀예요. 또한 나는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말씀 안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자녀이고 내가 주님의 제자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해야만이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여기 더 체험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공동체이고 거룩한 무리인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무리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 자들이고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굽니까?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내가 주님의 제자이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방롱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로 행복한 성도인 것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최고로 복받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에게 예수를 잘 믿어서 위대한 신앙의 믿음의 명문 가문을 탁 세워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사는 가정. 우리에게는 이런 두 가지를 있습니다. 사명과 사명 아닌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 내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감당할 일이고 내가 주어진 일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거죠. 또 사명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도 아니고 내게 주어진 일도 아닌 것이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어떠한 사명을 맡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예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물론 초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신앙 때문에 우리 예수 믿은 분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가까운 친구에게, 또 늘 사랑하는 신앙인들에게 여러분 전도돼서 이렇게 교회 나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 일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평생 동안 주의 말씀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청년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동안 그는 복음을 들고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유럽을 다니면서 오라는 곳은 없어도 바울은 가야 할 곳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이 그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반대하고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그런 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케 하며 경기하며 권하라.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자로 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반기 전도 사역을 이제 4월부터 6월 말까지 마쳤어요. 지금 폭염이라서 이제 좀 잠깐 이제 쉬고 우리가 이제 또 가을 9월 달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 전도대가 전도하는 것은 이제 잠깐 멈췄지만은 여러분 개인 전도는 끊임없이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하고 쉬지 말고 전도하고 날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전도. 쉬지 말고 전도. 날마다 전도.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잠깐 전도대가 쉽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은 이 듣는 자들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어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확신이 생겨지게 되고요. 그 확신 때문에 믿음이 쑥쑥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전도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지사님들이 우리 선교부장님에게 식사 함께 한번 하시라고, 우리 전도 회원들 또 차 한잔 하시라고 이렇게 모아진 도안, 이렇게 후원금이 조금 됐어요.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다 가가지고 갈비를 먹었습니다.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갈비를 나왔는데 아마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참 좋더라고요. 그래, 전도하게 애쓴 우리 전도대원들, 또 어르신들은 우리 전도 나가면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중보기도 해, 중보기도. 이 전도대가 지금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으로 나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르신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밀어주니까 나가서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힘있게 전도한 줄을 믿습니다. 이 중보기도팀, 또 이순하 권사님과 강경숙 권사님, 또 다른 권사님들은 매일 수요일 날 주방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전도하신 분들 또 수요일에 같이 우리 이제 중보기도팀 다 식사해서 우리가 마음껏 식사를 배부리 먹고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섬겨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들어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파할 때 그들이 듣게 되고요, 예수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된 내가 나가서 전할 때에 세상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은 전도 몇 번 하셨습니까? 전도 몇 번 했습니까? 여러분, 항상 전도, 쉬지 말고 전도, 날마다 전도. 아멘? 아주 머릿속에 이렇게 입력을 하세요. 오늘 우리 목사가 항상 전도, 쉬지 말고 전도, 날마다 전도. 여러분이 전도하면은 그 사람들이 옳은 대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 세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최고의 하나님 앞에 충성이고 헌신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제가 어린 시절에
부흥강사님들이 교회를 건축을 하면은 하늘에 별이 하나 새겨진대요. 왜? 그만큼 이 교회 건축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선교센터를 건축하게 됩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같이 상의하는데 장로님들이 다 동참해 주시고 또 기획위원회에서 다 동참해 주셨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임원회에서 다 우리가 통과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초로 교회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센터가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잘 마무리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그런 내가 나가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 선교센터를 통해서 아주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들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객전도라는 말에서 주객전도. 이 주객이 바뀌면 안 되죠. 사명이 주고 메인이에요. 그리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객이죠. 선임이라는 주인과 선임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과 행동의 주체가 뒤바뀐 것을 우리가 주객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 맞습니까? 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데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그 다음에는 어떻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술이 사람을 먹는 이게 주객전도예요. 주객전도. 그러나 복음은 내 안에 주인 되고자 하는 객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주객의 전도를 만드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아멘.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이 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여기서 구분되고 갈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가정생활을 하고요. 또 직장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고요. 일을 하고 그렇게 생활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 이거 다 사명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명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믿음의 살아온 뜨거운 마음이 흘러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아버지 말씀 앞에 복종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의 잔을 내가 감당해야 됩니까? 나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 죽음의 잔을 마셔야 돼. 내가 죽어야 됩니까? 나도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물이 되고 우리가 새 것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이죠?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요? 에베소 6장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아버지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될 때 세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면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에 이 사랑이 세상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뜨거워질 때 세상이 따뜻해진다는 사실을 우린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 새 것된 성도로 살고 있습니까? 연약하죠? 부족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훈련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질 않습니다. 왜요? 이 어린 나무에 사과가 맺혀버리면 이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이 가지가 쭉 찢어지면 이 나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어린 사과나무에 짐승들이 와서 건드린다. 이 나무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어린 나무에는 사과가 맺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고 성장해서 믿음이 성숙해야 아름다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 십자가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변해야 세상이 변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생각의 삶이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설교를 했어요. 생각의 삶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래요. 위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충만하셔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주님. 위의 것이 주님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주님으로 일관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우리는 여전히 땅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생각이 삶이 됩니다. 생각이 삶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살리는 생각, 우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충만한 성도로 살게 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분량, 깊은 신앙의 변화로 충만할 때 내가 변화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누굴 닮았어요? 응? 아들, 딸 누구 닮았죠? 나 닮았죠. 다리 밑에서 주워 오지 않았으면 다 그 엄마, 그 아버지 닮았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닮아야 아들이고 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끝도 없어.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스스로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족보도 시작한 날도 생명의 끝도 없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명 있는 사명의 사람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리가,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다리가. 가만히 보니까 입은 하루 종일 먹기만 해요. 먹기만 해. 나는 죽어라. 저 입을 위해서 뛰어다니면서 부지런히 힘들게 사는데 입은 날마다 앉아서 붙어서 먹기만 하는. 그러니까 어느 날 화가 난 이 다리가 너는 어떻게 뻔뻔스럽게 날마다 노력도 않고 이제 먹기만 하냐. 내가 뼈 빠지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너는 한 번도 감사하지 않고 먹기만 한다고 원망 불평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화가 났어요. 그래, 오늘부터는 안 먹는다.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렸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니까 다리가 후두루 떠들려. 그동안 열심히 하는 힘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봐, 내가 잘못했어. 제갈 먹어줘. 네가 먹어줘야 내 다리에 힘을 얻고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다시 노력할게. 그랬더니 입이 다시 다리에게 말,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가 밥을 먹을 테니 너는 이래라 저래라 상관하지 말아라.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성도와 성도는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한쪽이 아프면은 한쪽도 아파요. 한쪽이 건강하면 한쪽도 건강해지고, 한쪽이 즐거워지면 한쪽이 기뻐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 몸에 함께 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각각 사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할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 빼놓고 변화되는 일은 없습니다. 나도 변화돼야 돼요. 아멘. 나 빼놓고 변화되면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우리 주변 환경과 사람들이 변화될 때 거기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도 커야 되고 우리 성도들도 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클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변화되고 여러분들도 변화돼야 우리 교회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이 변화돼야 가정이 변화되고요. 가정이 변할 때 이 사회 나라 세계 인류가 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변화야 세상이 변한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